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하신 참 목자 되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안아 주옵소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의 소유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로 품어 주옵소서. 주님은 저희를, 저희의 가정과 가문을, 우리 교회와 직장을,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신비로 주님의 의와 생명으로 새롭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분들 안에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만든 자신의 나라가 폐하여지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나라만이 임하게 하시며 부족한 종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 주 성령께서 가려주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동안 쓴 4편의 서신 중 하나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개척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약 3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회당과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였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마음은 특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물과 사랑이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모두 다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3년 동안 한 명의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자라나게 되는지 이해하였습니다. 여러 환난과 시험을 통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성숙되어 가는 과정을 그는 생생히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빛 대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거저 받아주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으시는 사랑입니다. 2번째 사랑이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우리를 빛 가운데서 책망 가운데 드러내시고 흔드시고 징계하시는 크신 사랑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은 나를 싫어한다고, 버리셨다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흔들리고 단련되는 사랑을 받을 때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통해 더욱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몇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군사,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 정체성들은 나뉘어지지 않고 통전적인 관계 가운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주 예수님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을 담아내는 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 지체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약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강한 군사,
주님의 신부로 세울까 연구합니다. 코치가 된 심경으로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잘 키워낼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월드컵을 위해 태릉 선수촌으로 들어가면 감독과 코치는 오직 두 가지에만 집중합니다. 그들은 선수들이 필드에서 국가대표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기 위해 강한 체력 훈련과 또 여러 가지 훈련들을 시키고 수많은 전략들을 전수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훈련 기간의 생활에서는 철저한 절제를 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후예 자녀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시기 위해 철저히 연단하십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분량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힘들다고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한 빛 되신 주님의 더 크신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신앙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애굽에서 탈출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즉 어린 양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패스 오버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광야를 지나 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우리의 삶의 모든 나의 모습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길들여지는 성숙되는 과정입니다. 나의 옛사람, 나의 자아, 성품, 전인격이 죽어지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네 번째는 가나안 땅의 여러 곳을 정복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를 지나가시고 계십니까?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의 사소한 삶이 주님과 일치하기까지 빛의 후예들처럼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현재의 구원, 너의 현재의 상태를 멈추지 말고 계속 주님을 향해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영어로 Reformed Church입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주님의 교회로서 오직 성령님에 의해 끊임없이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과 함께 죽는 광야의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말씀이라 여깁니다. 회개에는 대체적으로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앙의 성숙 단계와 비슷한데요.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겨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도 악, 주님도 싫어하시는 그 모습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세상은 오케이, 주님은 노 하는 단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타노이어, 회개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전인격이 일치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뜻은 본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그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 이 단계에 이를 때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아직 믿음과 행함이 다르고 내면과 외면이 불일치하며 이중적이고 다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주인된 그 자리에 내가 주인으로 행세하며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에서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나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의 흐름도 그렇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성도 연합이 나오지만
4장 중반부터 5장 중반까지는 바울이 다시 옛삶으로 돌아간 에베소 성도를 향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아주 엄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4장과 5장의 단계를 지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장과 5장의 단계를 지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치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힘든 고통의 훈련 간격을 지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단계를 거칠 때만이 우리는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지금 성화의 단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회개하셨습니까? 믿는 대로, 말씀 들은 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성경의 위인들처럼, 바울처럼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과 현실은 다르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200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기독교 역사는 매우 짧습니다. 복음의 본질로, 그 말씀의 깊은 단계로, 성령의 거듭남으로 아직 이 땅의 교회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회개의 단계로 이 교회가 들어가지 못하니 세상에 파송된 성도들이 있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각 영역에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이 너무나도 자주 들립니다.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만난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말 그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깨끗하고 정도를 걷는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과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가 더 이상 거듭날 것이 없는 사람처럼, 그리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아는 하나님인 양 행동한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함부로 재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저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우리는 연단과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과 정의로 훈련하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무리 비참하고 암담한 현실일지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선하신 섭리가 작동하고 있고 주님의 크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일수록 우리를 성숙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빛 대신 주님을 초청하고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훈련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8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사랑일 뿐만 아니라 빛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며 후예들입니다. 빛의 후예들은 어둠이 아니라 빛의 길만을 쫓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빛과 어둠을 헷갈려 한다고 말합니다. 어둠을 빛인 줄 알고 행하고 있다고 정확히 분별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밝습니다. 환합니다. 투명하고 분명합니다. 따뜻합니다. 여러분, 광명의 빛이 비치면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고 참 모습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빛의 열매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 빛에 뿌리고 살아갈 때 그러한 열매들이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착함입니다. 이 착함은 말 잘 듣는 것,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착함은 다른 말로 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지요. 선이란 기준과 분별 없이 그냥 다 덮어두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루에도 수십 번 조석변개하는 사람들입니까? 새벽 기도 때 받은 그 은혜가 잠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오전에 다 달아나 버립니다. 오후에 내가 큐티했는데 배부르게 폭식해버리면 주님을 향한 그 민감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요동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인지, 진리인지, 싫어하는 것인지 우리는 때마다 깊이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언제 제일 위험합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때 가장 많은 실수를 하고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빛 되신 주님을 우리 삶에 초청하며 그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무엇이 선은지를 두고 분별하게 해달라고 겸손히 매 순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고전 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경건의 모양을 갖춘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라고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그럼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것, 주님께만 선하다고 인정하는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게 생각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우리를 선으로 비추시는 그 주님과의 교제만을 통해서 나아갈 때 사람의 눈과 귀로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고 깊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고 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분별함과는 전혀 반대된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의로움입니다. 헬라어 디카이오스네.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뜻합니다. 도덕과 행위를 초월하는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선순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에게서 나온 도덕과 의를 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놓일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통전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교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올바른 관계를 어떻게 맺을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소멸시키고 화목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진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그 마음이, 주님의 언어와 행위가
여러분의 전인격을 온전히 주장하는 오직 그때만이 우리는 진짜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도 그 분의 그 빛에 응답하게 될 때, 그때만이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부만을 드리게 되면 결국 뭐만 남냐면 우리의 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실함입니다. 다른 말로 정직하고 거짓 없고 순전하고 투명한 깨끗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완벽히 진실하고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에 의하면 우리는 존재적으로 완벽한 죄인, 죄 곧 나 곧 죄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오직 진실한 분은, 깨끗한 분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초청할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우리, 거짓과 속임에 능한 우리, 이기적인 우리를 빛 대신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교정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실과 정직과 정의로 우리를 채워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려내라, 분별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방인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때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흡족해 하고 시원케 해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스스로가 주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에베소 성도들이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은밀한 것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빛의 반대인 어둠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숨고 피하는 것입니다. 가립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은 너희들은 빛의 후예답게 매 순간 깨어서 끊임없이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분별하고 가려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때만이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과 거짓이 밝히 훤히 드러나고 선과 의, 진실이 드러나니 오직 그것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그야말로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아닌 다른 데에 가 있을 때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인 빛의 자녀인 것 같으나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자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빛 대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 드려야만 합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저 자신을 제일 믿지 못합니다. 저는 주님 떠나면 끝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 살기 위해 추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 자신을 어떻게 하면 매주 자주 주님께 내어드릴까?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저 자신을 끊임없이 들을 때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오직 빛 대신 주님 안에 교제할 때만, 그때 빛의 후예가 될 때만 여러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6장을 지나 전신갑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우리 주변에는 잘 찾기가 힘듭니다. 작은 것, 사소한 것이라도 빛 가운데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철저히 거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우리 자신과 이웃들이 참여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마음으로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정죄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요. 죄를 안타깝게 여기고
서로를 씻기는 그 마음으로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드러난 것은 진실하게 말하는 정죄가 아니라 빛의 후예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되신 주님은 바울과 요한을 통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책망하는 더 큰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최종 결정이 되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 항상 깨어서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시고 빛 되신 주님이 아니라 하면 아니라 하시고 빛 되신 주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렇다 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빛 되신 우리 주님만이 참 목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장 되신 주님이 내어주신 목숨, 즉 생명을 이미 받았습니다. 즉 이미 받은 것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양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주님의 말씀을 이미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거하게 하셨습니다. 빛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끊임없이 태우는 것입니다. 케노시스, 희생하고 비워내는 것입니까? 왜 비워내실까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따스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빛의 자녀와 후예로서 빚어가시기 위해 그 빛을 지금도 비추고 계십니다. 빛 되신 주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따스한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성경 속에 믿음의 선진들이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생명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자신의 모든 전인격을 올인하였던 것입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변화가 일어난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한결같이 모두 전 존재를 하나님께 생명을 맡겨드립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해 생명을 내오셨으니 내가 그 주님에 응답하여 나의 생명으로 내어드릴 때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후예, 빛의 자녀, 그리스도의 군사, 주님의 신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본래 그러한 사람으로, 정체성으로 지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과 정체성을 이번 사순절에 더욱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빛 되신 주님을 담아내는 존귀한 교회, 주님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을 참 목자 되신 주님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 빛을 받아 그 빛나는 그분의 후예, 빛의 자녀로 교회의 몸을 이루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재에 머물지 않아야 하며 광야 한가운데서 멈추지 말고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여정을
끝내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자고 있는 자들을 잠에서 깨어나게 해야 하고, 죽은 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담대히 명하며 주님의 빛을 비추는 빛의 후예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빛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전인격과 모든 일상을 채울 때까지 성령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흐름에 겸손히 여러분의 자신의 생명을 맡겨드리는 저와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빛 되신 주님, 때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흔드심과 책망과 연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를 빛의 자녀로 성숙시키기 위한 주님의 크신 사랑의 손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교만함과 안주함을 버리고 날마다 깨어 빛 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예민하게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반응하며 우리도 생명을 내어 맡기게 하시며 빛에 속하여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그 간절한 바람처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에베소서 4장 5장을 지나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주님의 군사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신부로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가 빛 되신 주님의 거룩한 몸임을 깨닫고 그 영광스러운 존귀함을 어서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